아기 예수 나셨네 연주 들으면서 그냥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참 귀하고 또 편안하고 따뜻한 연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태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살면서 하는 많은 말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도 있고 밉상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또 행복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말 중에 가장 무거운 말은 언제 하는 말일까요? 이제 이 말을 나는 더 이상 육체로는 할 수 없게 될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일평생 살아온 결과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들도 꼭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말, 남기는 말, 즉 유언이 가장 무거운 말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지키지 않으면 큰 부담감으로 남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친일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이완용은 1926년에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너는 잘 들어라. 이제는 내가 보니 미국이 득세할 것 같구나.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평생에 이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언입니다. 지난 8월에 돌아가신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보니까 내가 죽더라도 후원을 절대 끊지 말라. 가족들이 도대체 무슨 후원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1979년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문경에 있는 신망애육원이라는 곳을 끝까지 후원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곳은 계속 후원받아야 되니 너희들이 계속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분이 교회 장로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인간이 남긴 말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이 말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식된 마음이고, 또 귀한 유언을 듣고 나서 가슴에 울림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허투루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기록해두고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도들이 또 인용하고 또 재인용했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아도 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중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못다하신 일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설교 듣는 사람들, 그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 부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히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명령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만 적용되고 유효한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6년 12월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양산중앙교회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이미 받은 교회입니다. 1957년 2월에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부산영락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57년 불도가 성행하던 이 양산 땅에 아주 작은 불꽃, 작은 씨앗이 이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새벽 제단마다 주일 낮마다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사람들이 주변으로 흩어져서 성령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지금 2016년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는 두 번에 걸친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갔고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은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먼 곳부터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 교회 주변 예루살렘,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큰 지역 온 유대, 더 넓히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점진적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양산 지역, 우리가 지금 터잡고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교회 주변,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 주변, 인근, 이 양산 지역을 위해서 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2009년부터 우리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했습니다. 7년여 동안 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7년여 동안 이 일을 감당해 왔는데 사실 그 일들의 내면을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움의 터를 삼을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자리, 우리 교회가 시작은 했으나 그러나 뜨겁게 그 일을 온전히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작한 7년여 동안에 그 일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 또한 반성을 가슴에 품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교회가 온전히 함께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오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오셔서 함께 노래를 부르십니다. 비전센터 1층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십니다.
지역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할 수 있는 장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련해 주었고 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또한 우리가 장소와 식사를 제공했을 뿐 더 많이 섬겨드리지 못했고 더 많이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의 어른들이 오셔서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친교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잘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노인들의 복지를 총 책임지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우들을 함께 섬기고 돌보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면 별 기억나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틀을 잡고 있는데 이 지역 예루살렘을 섬기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참 불충한 제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는 나눔의 사역에 힘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지역민들의 입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교회를 향하여 다시 들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많이 몰려드는데 교회 와서 주일날 찬양의 소리는 많이 울려 퍼지는데 무엇이 저렇게 행복한지 무엇이 저렇게 좋은지 많은 일들이 저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퍼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계산하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거두어야 한다. 투자의 개념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거래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그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교회가 이 지역민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어찌 되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이 사명 예루살렘 지역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경을 넓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유대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품고 있는 큰 지역입니다. 우리 양산을 품고 있는 또 부산, 경남 지역이 온 유대, 또 우리 남한 지역이 온 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핍박이 있고 나서야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전에는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핍박이 없어도 이 남한 땅에 있는 또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와 지역과 기관들을 선교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국내 선교지 여러 교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어 달 전에 두 촛대 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홍승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촛대 교회는 부산 동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한 성도들이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마 100여 명이라고 하니까 100여 명 모이는데 그게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한두 명 모이든지 적어도 20명 내외로 모여야 개척교회라고 하지 100여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개척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 중에 3분의 2가 노숙인들입니다. 부산 지역 또 역전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나머지는 목사님의 식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 사역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교회가 두촛대 교회입니다. 처음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답니다. 두 가지 양자 간의 갈등입니다.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원망받는 갈등,
왜 우리는 이런 사역만 해야 됩니까? 또 기존에 왔던 성도들 간의 갈등. 목사님도 너무 좋고 말씀도 참 좋은데 냄새 나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저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노숙인들에게 사용된다니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 이 갈등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공기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고 또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교회도 운영하시고 섬기시고 가정도 건사하시고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내시는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결단하고 작정한 그 헌금으로 우리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노숙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인근 지역에 또 이 경남 지역에 부산 지역에 이 남한 땅에 그런 수많은 교회들,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나는 정말 내 몸으로 갈 수 없고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오로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또한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그 사역을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권능을 받았는데 그런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일 겁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기관과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이단과 또 수많은 사이비들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편지 받으셨죠. 신천지에게. 또 많은 문자 받으셨죠. 많은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많은 도전과 사이비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전한 신학과 건강한 성서적 기초 위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교수님들이 모이고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기관과 단체를 섬기지 못하고 돕지 못하면 이 한국 땅에 건강한 신학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기관과 그런 신학 단체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또 강력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지진의 공포뿐만이 아니라 지진의 공포 이후에 오는 두려움은 우리 인근 지역에 원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왜 그렇게 건설해야 될까요?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때문입니다. 추우면 내복 더 입고 추운 대로 견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우면 조금 더 우리가 더위를 견디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연 환경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이런 수많은 원전이 건설되고 지금 급기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와 이 자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빌려 쓰고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세계요 자연유산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일회용 컵 쓰지 않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또 이끌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관들을 더 돕고 더 섬기고 교회가 함께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 유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더 지경을 넓혀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교회 주변이죠. 더 지경을 넓혀서 온 유대,
더 큰 지역을 섬겼다면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버림받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왜 버림받은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그곳에 와서 주둔했습니다. 피가 섞였습니다. 혼혈이 되었습니다. 버린 땅, 더러운 땅이라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은 복음까지도 버린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그 땅이 회복의 땅이 사마리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거리낌이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 민족의 순수 혈통을 더럽힌 혼혈의 땅이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시대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우리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저 북한 땅입니다. 남북한 경색 국면에 저 북한의 겨울은 더 춥기만 합니다. 북한의 겨울이 얼마나 추울까요? TV 보도를 보니까 탈북민들이 PT병에 쌀을 담아서 조류가 북쪽으로 바뀔 때 서해 바다에서 북쪽에 띄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그 PT병에 담긴 쌀이 내 동포, 내 가족에게 전달되어서 한 끼 식사라도 좀 하라고. 고기잡이 하고 있던 어민들이 그걸 건져서 한 끼 밥이라도 쌀밥이라도 좀 지어 먹으라고. 그런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 이전에 주신 선물이 있는데 통일 이전에 주신 선물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지금 이 남한 땅에는 약 3만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정착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양산시에 적을 두고 있는 탈북인은 약 300여 세대가 됩니다. 약 300여 세대를 우리 교회가 함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통일 이전에 그들을 통해서 북한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에 가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나그나와 객된 자들을 경제적 이유로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그들이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차별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마리아를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북한 땅을 위한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북한에 버려진 사마리아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북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선교 훈련을 받은 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시고 기도 모임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분들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비전 트립도 가시고 가셔서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건너편이지만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 돌아오셔서 오늘 이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가 온갖 지원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손잡아 통일의 징검다리 통일의 주춧돌로 삼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지경을 넓히면 그 다음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그냥 저 먼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저 먼 곳, 우리가 여기서 지구 끝, 남미 끝이라고 해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 있으면 그건 의미적인 느낌에서 땅끝은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약 17,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17,000여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은 약 6,500여 종족입니다. 여기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복음을 접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예배가 없거나 정기적인 예배가 또 지속적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종족들,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약 6,500여 종족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땅끝을 위한 사역이 땅끝 사역이고 해외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라오스, 일본, 필리핀, 멕시코 등등의 해외 선교 사역에 교회와 선교사님과 기관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 땅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창성 선교사님은 라오스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몽족을 선교하는데 그 몽족이 미전도 종족 중에 한 종족입니다.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들 중에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고 일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작정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말레이시아로 가신 정성도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언덕교회 한인교회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 교회는 미얀마 난민 어린이 돕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이 말레이시아로 밀려 들어와서 그곳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미얀마 난민 어린이 돕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6,500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사역, 땅끝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끝의 사역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 예루살렘 이 사역들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뜨거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오늘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겼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와 중앙노래교실과 또 장애인들과 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 유대를 위해서 이 남한 땅에 있는 수많은 기관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사마리아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나는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2017년 선교 비전과 내용을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주님 주신 유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유언의 이룸을 이루는 성도들로서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이루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할 때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후세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받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유대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균형 잡힌 선교와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신 그 마음을 깨달았사오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